제목은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따라서 합시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하는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하는 말로 그냥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고집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일은 그릇되게 살다가 잘못 살다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세우는 일보다 나를 죽이는 일이 더 힘들어요. 나를 세우는 일보다 나를 그냥 죽이는 일이 더 힘든 일이에요. 죽은 나를 주님의 긍휼한 은혜 안에 맡기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일이에요. 오늘 왜 제가 이 소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가 죽을 때 발휘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는 일이에요. 그 쉽지 않아요. 자꾸 나는 조금만 잘나도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잘난 맛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 한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자기 성품을 좀 다스리고 하면은 이게 훌륭하게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다 보면 성경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사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건데 그건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아도 그 성경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려면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서 쓰시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를 그냥 살아있는 채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죽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의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하고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의 인생으로 다시 살려가지고 당신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지 절대로 우리 옛사람, 옛 고집, 옛 자아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달았네, 알았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게 더 힘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보다 이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사람 안에 있는 자기의 속성이 자꾸 그 믿음 생활까지도 점령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죽으려고 하세요. 오늘부터 죽어야 회개가 돼요. 죽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서 긍휼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긍휼히 여겨서 아이고 너 불쌍하다. 그래 내가 너 살려주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살겠다고 난리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해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시는데 언제 기다리냐? 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내가 죽는 모습 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안에 죽는다는 게 이거구나.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죄성 이거니 나 잘났어 하는 거. 어떻게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에. 그걸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은 잘 몰라.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죽을 때 발휘가 돼요. 오늘 르호보암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 왕 르호보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 임하는가? 어제까지 본문에 르호보암이 그래도 그 북이스라엘 열집하는 막 엉망진창이 돼요, 나라가. 이 하나님 떠난 지파들이에요. 왜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다 이사 와요. 이 사람 따라는 제대로 하나님 못 섬기겠다 생각해서 옛날 이북 땅에 살던 우리나라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남으로 다 내려온 것처럼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결단을 내리고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고 나중에 우리 다 남쪽으로 이사 가자고 다 내려와요. 그 백성들의 민심이 전부 다 이 남쪽의 두 지파인 그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을 향하게 돼요. 그때 또 때마침 이 르호보암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이렇게 다스려 가니까 그참에 이게 남쪽의 유다는 강성한 나라가 돼요. 그래가지고 북쪽에는 뭐 그냥 정말 지금 북한같이 돼버리고 남쪽은 지금 남한같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는데 이게 오래 못 가. 조금만 잘나서 뭔가 드러나서 괜찮아 싶으면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 인도해 주신 것이나 이것이 다 내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 인생처럼 르호보암이 또 슬금슬금 자기 마음속에 나 잘났어.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회복된 거야. 라고 또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강성함이 축복이었지만은 그것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유혹이 되었어요. 유혹. 솔로몬이 있을 때 부와 지혜가 함께 겸전하게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솔로몬 때는 괜찮았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그 통치할 때의 그 안전성이 없어요. 르호보암은 그 강성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제 나라가 잘 다스려졌어요. 그나마 한번 잘못 판단해가지고 조언을 잘못 들어가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찰나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너 쳐들어가지 마라. 내가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냥 남은 두 지파라도 잘해라. 하고 잘했더니 진짜 잘 됐어요. 그래도 옛 생각하면서 나는 늘 부족합니다. 잘못했네요. 라는 생각을 잘 되어서도 생각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옛날 어려웠던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잘났으니까 지금 잘난 맛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 잘 되어진 강성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르호보암은 힘을 이기지 못하고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아파서 힘들어서 또 가진 게 없어서 겸손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의 영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제 뭐든지 내가 하는 게 다 내 뜻대로 다 돼. 하나님이 그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잘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감사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주 못된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좀만 잘 돼도 잘된 것은 누구 탓? 잘된 것은 누구 탓이야? 자기 탓이야. 자기가 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참 노래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은혜라는 노래죠. 은혜는 노래잖아요. 지나간 은혜를 생각할 때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진짜 고백을 해요. 조금이라도 아이고 내가 안 했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아?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어요? 함정이에요. 철저하게.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고생한 게 많기 때문에 내 탓에 이만큼 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정이나 나라나 어떤 공동체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이 가정이 이만한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교회가 이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거기서 자기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화딱지가 나고 이해하는 거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희생도 안 하고 나 혼자만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생각이 부뜩부뜩 나잖아요. 그거는요. 이게 모자라서 희생 안 하고 산 사람보다 더 악함이에요. 더 악함.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만한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희생이 더 커서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살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썼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는 생각이 어떠냐면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다른 사람들 안 하고 하면서 요거를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 왕들, 타락한 왕들의 모습 속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 거고 오늘도 우리 인생 그런 데서 넘어져요. 잘해놓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요. 결국은. 목사님들도 목회 열심히 해서 그분 목사님 아니었으면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 알아. 근데 그거를 못 알아준다고 막 교인들한테 복가치면서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내 전별금 받을 때 많이 줘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물질적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딱 나타날 때는 이미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것들이 자기 것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자기 것이 되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심판을 부른 교만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르호보암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 지금 나라가 망가져가지고 두 지파밖에 남지 않은 거 그냥 그나마 스마야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깨달았어요. 깨달을 때는 참 이뻐요. 그런데 깨달아서 이제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북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르게 이 남유다는 부강한 나라가 돼요. 그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계속 가면 좋은데 이 부강해지니까 힘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백성들은 도리어 이제 왕이 자기를 자처하면서 교만해지자 왕의 교만을 따라 백성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왕이 그러하면 백성도 그러해지는 거예요. 닮아가요.
백성은 왕의 불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심판을 불러요. 이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왕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 참 이거 여러 번 이 아침에 이 얘기 해야 되나 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꼭 어려운 일 당해야 돌아와. 미치겠어. 이게 이제 잘 될 때는 교만해서 망하는 길로 가다가 그 망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서 살릴 때는 꼭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대 그럴 때 보면은 꼭 사건 터져가지고 그냥 몸이 망가지든지 무서운 일을 당해갖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 가만히 있을 때 안 돌아와. 여기 오늘 보니까 그 부강했던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왕이 자꾸 이제 이 부강하고 잘된 거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호도하고 자기가 그렇게 이끌어가.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교만해졌어요. 방법이 없어. 저 교만한 걸 어떻게 쳐? 저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고 깨우칠 때까지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을 써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가만 놔두고 지멋대로 막사로 놔두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몰라.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왜 그래? 근데 그게 뭐냐면 참 자식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깨닫게 만들어요. 돌아오게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왕은 어떤 일이 생기냐? 애굽 하나님께서 왕을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라. 여기 나오는 시삭이 애굽 왕이에요. 가만 놔뒀으면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 가지고 애굽이 와가지고는 그냥 이 왕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세상 말로 족치는 거예요. 족치. 이놈이 나 잘났다 했는데 갑자기 큰 놈이 와가지고 야 네가 얼마나 잘났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얘가 나 안 잘났구나. 아이고 애굽이 무시무시하구나. 누가 보냈냐면은 하나님이 보냈어요. 왜 애굽 시삭을 하나님이 보냈냐면은 나쁜 놈이지만 왜 보냈냐면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교만했다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더니 무서운 게 와가지고 나를 때리는구나 하고 이 시삭이 이게 자기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삭을 보낸 거예요. 이 왕은 즉시 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알고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아이고 시삭을 보내기 전까지는 기고만장했어요. 이 르호보암이. 그런데 애굽의 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두들겨 패니까 아이고 나 잘못했네.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맞아도 싸. 나는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했구나. 아이고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또 나를 보는 것 같아.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유다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금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씨앗은 남겨놓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그래서 정신만 차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죽이지 않고 나중에 다시 살려놓으려고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수그리뜨리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자비를 부르는 은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상, 애굽 시상의 침공으로 유다는 타격을 입었지만 다윗의 위가 사라지지는 않아. 하나님이 그 왕위를, 이 르호보암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만큼 보호해 주셔요. 다윗의 위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다 잃기 전에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생명줄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의 위가 사라진 멸망은 면해요. 다 잃기 전에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지는 못했지만은 징계를 받으면 돌아오는 마음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행이에요. 그나마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교만한 줄 알고 돌이킬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없고 아무리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멸망받기로 작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조금만 잘못하면 확 돌아와서 평생 동안 변질되지 않고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이 르호보암처럼 꼭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인생이 있어요. 그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한 번의 깨달음으로 돌아와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때마다 얻어맞아갖고만 얻어맞고 돌아와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작정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부유해지든지 빈핍해지든지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해서 남들이 와 당신이 최고라고 할 때 절대 거기에 치심치 말고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르호보암은 아주 중요한 찰나에 언제든지 교만하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경고할 때마다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수렁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 아이고 살다가 죽다가 살았네 하는 인생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인생인데, 집사님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해.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가야 돼서 안 되겠어요? 가만히 절대로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게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 순간적으로 교만하면 망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납작 엎드려져서 십자가 안에서 날 죽고 다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고 마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1차 독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돌아와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비가 필요한 개인이 되고 이 자비가 필요한 가정과 교회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나마 살아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돌이키고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건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다시 긍휼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한 단락을 한마디로 축복에도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에도 넘어질 수 있다. 아주 역설적이죠? 축복이 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축복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그러니까 축복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그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다시 회복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못돼 먹어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별로 자기 인생에 이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일들보다는 그러나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늘 주님의 은총 안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대부분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 자신을 깨닫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시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